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12월 30일이니까요. 2020년 수요 기도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을 올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또 같이 불러야 되는데 혼자서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부르기가 힘들겠습니까? 또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다 힘이 들죠. 저도 설교를 해보면은 성도들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 주일인가 그 앞 주일인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다른 주일하고는 달리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힘드시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무리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잘 견딥시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꼭 의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바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새해를 또 앞두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면서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참 이상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겠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차례 생각을 했는데요.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미워했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인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속한 것이 다르니까 그 영이 다 다르고 그러니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요 다음번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비하고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그들이 미워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출교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는 죽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 바깥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한다. 결국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고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했던 일이 바로 그거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제사장들에게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장래가 보장된 인재였는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현장에 그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정말 그는 충성했죠. 그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충성한 거죠.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올 요량으로 길을 가던 사람이니까 그 열정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본 뜻이 뭐냐 하면은 재물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면 구약의 전통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중심이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제물을 받는 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드리면 아마 기뻐하실 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물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어떤 제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걸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게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보면 길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또 그들이 지키는 절기 이런 데 대해서 막 실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게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 말씀이 그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시고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의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급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양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기들 딴에는 많은 재물 갖다 바치고 월삭도 지키고 여러 가지 대회도 지키고 축제도 열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물 많이 가져다 바치고 절기 잘 지킨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재물, 가증한 절기 다 싫어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섬김은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거다. 악을 버리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였는데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이야기 아까 했는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내 식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분노만 돋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다고 할 때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어머니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셔서 딱딱한 건 못 드시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뭘 좋아하시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어머니 입맛에 맞는 거,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르면 엉뚱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칭찬은 못 받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제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속에는 악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이 다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독특한 원함이 있으실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게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젊었을 때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 본부에다가 편지도 쓰고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승낙을 받고 인도로 가기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언니 집안에 우환이 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더니 세상을 떠난 거예요. 4남매를 남기고 언니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형부가 그 애 넷을 맡게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형부마저도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고 애들이 4명이 쪼로록 남게 됐어요. 그러니 조카 넷을 놓고 선교사 간다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 넷을 떠맡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선교 본부에 편지를 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선교사 갈 수 없게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에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아이 넷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가지고 긴 세월을 살았는데, 25년이 지났을 때 그 조카 넷을 키웠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내서 제가 가지는 못하였지만 조카 셋을 인도 선교사로 보내고자 합니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3배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거하고 내가 내 뜻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거하고는 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는 신앙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다. 모든 종교가 교리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강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신앙 고백 잘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지만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종교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인격 속으로 녹아 들어와 가지고 삶이 되어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종교와 신앙을 이렇게 갈라놓는 분기점을 행함이 있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행함은 없고 종교적 교리들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줄줄 외우고 남에게 가르쳐도 그것은 종교일 뿐이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참된 순종과 행함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보통 사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물론 따라다님으로써 쾌감도 많았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상도 못할 현장에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 쾌감과 기쁨도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었을까?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라고 순환을 예고하니까 금방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아직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장면도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쭉 걸어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 때조차도 그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면서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앉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아니죠. 자기들 자리 한 자리를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때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과 담 쌓겠다, 주님이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측근해서 가까이, 주님의 오른쪽에서 주님의 왼쪽에서 내가 그분의 오른팔 왼팔 같이 충성하겠어. 주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다 자기 욕심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섬김은, 그래 나는 왕이 될 거니까 내 측근이 돼서 나를 많이 도와달라 이겁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섬김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그들이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자주 생각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서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이 뭘까? 종교 생활에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옮겨가기 위한 그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다 부인하고 이렇게 섬기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에 이르러야 생명이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천주교회에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고 저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신부님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요 얼마 동안 기간에 그만 3번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로사리오 기도를 매일 7번씩 하시오. 그리고 그 사람 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신부님 저는 2번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왔던 사람한테 3번 간음했으니까 로사리오 기도 7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번 간음했을 때는 몇 번 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이게 금방 계산이 안 되잖아요. 3번 한 사람에게 7번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번 간음한 사람은 몇 번 해야 되는지 이게 숫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고민하다가 가서 간음 1번 더 한 다음에 7번씩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 만들어낸 이상한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중앙일보에서 제가 읽은 웃기는 유머였습니다. 종교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틀을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죠. 가서 1번 더 간음하고 그리고 7번 로사리오 기도 드려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종교는 그런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규정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내려온 틀 같은 거를 다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섬김이고, 그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긴다 그러죠. 교회 드나드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섬김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거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생각 죽이고 나의 판단과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식이 옳다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럴 거라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내들인 공회, 지체 높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저놈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돌을 던질 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분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하늘나라에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돌에 맞은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돌을 던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돌에 맞는 스데반처럼 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떼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방식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방식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갈등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성도 한 사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뭐 교구에서 부서에서 뭘 하다 보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전에는 다 이렇게 내려왔었다고 하는 어떤 관례나 전통이 있는데,
신앙 양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멈춰서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뭘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한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책임 덜 질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합리화하기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할 때가 많죠. 담임 목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닐 텐데 이런 딜레마나 갈등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종교 생활의 낮은 단계로부터 주님을 정말 따르는 신앙의 단계로 승화되고, 그때는 아픔도 희생도 동반될 수도 있지만 그때 느끼는 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희열, 이거는 그렇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던, 이기적이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뭐 하여튼 인간관계를 맺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까지도 다 나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결혼 안 한 미혼 신학생들에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교 올 때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인간의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영광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 되면 딴소리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원해? 그러면 예뻐야죠. 이렇게. 아니 주님이 안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주님을 안 섬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주님을 측근해서 오른쪽 왼쪽에서 섬기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섬기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결국 그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버리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새롭게 빚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던 자기들의 방식이 다 없어지면서 깨닫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자기들을 버리는 데 성공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비로소 도달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은 참다운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했었다고 전에도 몇십 년 된 전통이야.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좋은 전통도 물론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 전통이 시대에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옳고 그른 거의 문제, 주님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에 문제에 관련된 거라면 아무리 전통이라도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통은
새롭게 해야 될 시도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려앉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나의 모든 걸 버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전통은 없는 거예요. 대개 전통을 주장하는 데 가보면 절대 자기를 양보하지 않죠. 그건 죽은 전통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할 때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아, 그래,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우리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비거리가 됐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예배당에 다녀도 우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나도 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종들을 출교하고 죽이던 사람들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예배며 모든 걸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가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륜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직함이나 내 신분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으시도록 섬김의 방식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 던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며 참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른 섬김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